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심령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왕의 신하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 이 본문의 기사는 영혼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영혼 속에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믿음이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정말 이 왕의 신하의 영혼 속에서 그 믿음이 자라서 큰 불을 일으킨 그러한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 속에 있었던 믿음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영혼 속에도 그 왕의 신하의 믿음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하의 마음, 영혼 속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 그 신하가 그 도움을 요구하였듯이 우리들도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가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도움을 얻고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왕의 신하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사실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 적어도 왕을 모시는 어떤 관리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이든지 아니면 뭐 비서실장이든지 이런 그 지도자, 왕의 주변에서 그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저 시장통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과 만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참 슬픔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이것이 당장에 우리가 볼 때는 참 고통스러운 것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결코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오직 그 계기를 통해서 정말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는 고통 중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고를 당했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건강을 잃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서막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이어져 오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우리 영혼 속에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믿음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불똥을 우리가 보고, 다음에는 믿음의 불이 시작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화염이 되고, 나중에는 믿음이 큰 불을 일으키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불똥, 믿음의 불똥. 우리는 믿음의 불똥을 유심히 주목해야 됩니다. 이 왕의 신하의 영혼 속에 일어났던 믿음의 불똥. 누구든지 우리가 캠핑을 가도 그렇잖아요. 캠핑을 가서 불을 붙일 때 어떻습니까? 요즘엔 물론 뭐 토치라든지 뭐 라이터라든지 뭐 성냥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아직도 가가지고 뭐 부싯돌로 이렇게 불 붙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부싯돌로. 그런데 그 불꽃이 튀잖아요. 그 불똥이 튀죠. 그런데 그게 잘 붙습니까? 잘 붙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죠. 불꽃이 있으면 결국은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불쏘시개를 얹고 거기에 바람을 불면서 계속 불똥을 튀기다 보면 불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불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믿음의 불똥을 얻었다면은 그 믿음의 불똥을 튀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불죠.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불이 힘을 얻고 자꾸 조금씩 불씨가 살아나면서 불이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불똥이 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믿음의 불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불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이 바람을 불어주시기만 하면 사실은 이 불꽃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똥이. 그 불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문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가서 잘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의존했다는 사실이죠. 왜요? 그에게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픔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열병이 있었고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많은 의사도 가봤겠고 치료를 받고자 했지만 불가능했지만 그에게 무슨 소문이 들려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에는 어떤 소문이 있습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표적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가나에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에 지금 이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시니까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지금 예수님을 모시러 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로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문을 듣고 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의존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게 지금 내 아들의 병을 나을 수 없으니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그분이 저 가나에 오셨다고 하니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몇 킬로 정도 되냐면 약 19킬로에서 20킬로 정도 됩니다. 거리가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문을 들을 때 믿음의 불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로 갈급한 심령들에게는 믿음의 불똥이 거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 초청 예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봄에도 한 번 하고 가을에도 한 번 하고 날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보니까 꼬와요. 꼬온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저 친구 너 우리 새가족 초청잔치 하는데 너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주라 해가지고 다녀가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은 꾸어오시는 분 없으신가요? 여러분, 참 평안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그래서 뭔가라도 도움을 지금 잡기를 원하고 도움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성도들이 전해주는 그 소문이 믿음의 불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불똥이 되어서 그 심령에 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추운 겨울에 말이죠, 추운 겨울에 난 추워서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데 아무리 불쏘시개만 갖다 놓고 불어보세요. 이게 불이 붙나? 불티가 있어야 되고 불똥이 있어야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불똥이라는 거예요? 소문이, 우리가 전해주는 그 소문이 정말 영혼이 갈급한 심령에는 불똥이 되고 불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잃을 때가 있죠. 아무리 평안했던 사람도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사랑으로 정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한번 기도해주고, 그런 그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불똥이 떨어진다는 거죠. 믿음의 불똥이. 그런데 이 믿음의 불꽃이 얼마나 작았느냐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에는 보면 믿음이 얼마나 작았느냐, 자기가 지금 구원받아야 될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이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직 병든 자식의 치료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을 정도의 믿음. 내가 저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믿음의 불꽃이 내게 떨어졌는데, 이거 예수님께 가면 내 아들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 가면은 내 아들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병든 자식의 치료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불똥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성령의 바람만 불어주시,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불씨는 살아나게 돼 있고 믿음은 자라게 돼 있고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그는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도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도 아는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편협한 믿음이죠. 그게 믿음의 불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믿음이 같지 않잖아요. 다 믿음이 같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불똥이 이제 막 떨어져 가지고 좀 죽냐 사냐, 이게 꺼지냐 붙냐, 그런 분도 계시고, 활활 타오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큰 불을 일으킨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작은 믿음의 불똥이 큰 불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결국은 믿음은 자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작은 믿음이지만 사용해야 돼요. 주님께 우리의 시련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안고 있고 내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아뢰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꾸 아뢰면 성령이 바람을 불어주셔요. 자꾸 기도하고 자꾸 부르짖고 자꾸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바람을 불어주셔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으셔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면 다 받아주시는데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건 좀 창피한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 못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거는 너무나 그냥 이건 저 어린애 같은 기도인데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까마귀들의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셔요. 까마귀 기도가 뭐 특별히 영적입니까? 밥 주세요. 하나님 몸이 아픈데 고쳐주세요. 이건 너무나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래. 기복신앙?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든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나는 기복신앙은 아니야. 난 그 정도는 수준 낮은 건 기도 안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까마귀는 말이죠. 까마귀들이 구하는 게 뭐겠어요? 벌레하고 날파리. 그런 거 구하지 않겠어요? 까마귀가 되게 영적인 거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까마귀들이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 내가 어릴 때는 나의 육신적인 필요도 구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참 지극히 자기 아들을 고침받는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구했다. 그게 작은 믿음의 불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국한시키는 그런 작은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산 등성에 있어요. 여기 보면 저 산 등성에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런데 갈릴리는 크기보다 얼마나 낮으냐면 해수면보다도 200m가 낮아요. 갈릴리 호수는 200m가 낮고 그 갈릴리 호수보다 사해 바다는 또 200m가 또 더 낮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면은 예루살렘 주변 지역인데 그 유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데 거기서 또 더 내려가야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는 분입니다. 백부장은 그랬잖아요. 백부장은 주님, 제 하인이 너무 아파서 지금 너무 괴로워합니다.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갑시다 하고 예수님이 따라 나서려고 하니까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 아래도 부하들 있고 저도 가라면 가고
저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아주 주님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 지금 한 20km 되거든요. 저 아들이 있는 곳은 한 20km 가버나움에 있거든요. 좀 내려오셔서 직접 오셔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거리와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낫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은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만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분 정도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만 돼도 그게 믿음의 불똥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불똥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믿음의 불똥은 더 활활 타오를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의 불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불은 말이죠. 불똥 상태에 있는 믿음. 이거는 그 자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투쟁이 있어야 돼요. 투쟁이. 여러분, 이 불쏘시개에 불꽃을 튀길 때, 이 불똥을 떨어뜨릴 때 그냥 튀기기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흔히 불면서 하잖아요. 불똥을 튀기고 불어요. 바람을 불어줘야 돼요.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불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이 불쏘시개에 붙으려고 하면 이걸 태우는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투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불은 세력을 더해 가는 것입니다. 그 불이 연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붙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걸 막 투쟁하면서 지금 믿음이 지금 이 불쏘시개에 파고 들어가니, 불씨가 파고 들어가려면 연기가 나요. 처음에는 연기가 납니다. 그 연기가 나다가 확 붙게 되는 것이죠. 투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투쟁. 속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은 직접 간 것만큼이나 진실하다는 거예요. 직접 간 것. 여러분, 왕의 신하면 귀족입니다. 그러면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종들에게 저 예수님 좀 모시고 와라 한다든지, 예수님께 좀 아뢰라 한다든지 심부름을 시키면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의 불똥이 떨어지고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투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요청을 수락하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지금 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생명력과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구하고 있는, 직접 찾아 나선 거기에 그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투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의심을 하다가 말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불씨 말고, 의심이 생기고 예수님이 정말 고쳐주실 수 있을까? 막 의심이 생길 때 믿음으로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확신을 갖는 거, 그게 바로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만큼 그의 믿음은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실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잘못 왔나 보다.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뭐 했다고요? 싸웠다고요. 투쟁했다고요. 믿음이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삼아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는 환상을 봤다는데, 누구는 방언을 했다는데, 누구는 어떻게 뭘 체험했다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나는 구원 안 받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구주께서 자기 집에 내려오셔서 그의 선지자의 직무에 고요한 어떤 행동을 취해 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사실은 그 방식대로 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와서 고쳐주기를,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으리라고 하는 거기에 갇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과 싸워야 했어요. 그걸 깨버려야 돼.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기도를 받으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왔어요. 왔는데 엘리사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런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서 나아만이 말이죠,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환영을 해주고 자기의 환부의 그 문둥병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종이 나와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단지 그 말에 아람에는 그런 강이, 더 좋은 강이 없더냐? 돌아가자.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대로 나아만 장군을 복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한 것과 똑같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말에만 그냥 여러분들 소문 들은 것만 이렇게 갇혀있지 말고 우리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느냐, 이런 말에 낙심하지 않고 책망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와서 구할 때 주님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뭐랍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불꽃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불붙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것들과 싸워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열정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간구했습니까?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신하가 말합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 것처럼 이 사람은 아무런 주님의 그 말씀에 책망해도 개의치 않고 주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열정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은 안 돼요.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또 붙잡고 울부짖고 부르짖어서 불꽃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정말 성령이 바람을 불어주시는 것은 사모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모할 때 그냥 부르짖고 지금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주님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믿음의 화염 조금 더 높은 단계 화염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화염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화염의 단계는 5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음의 화염 이제 막 연기 내고 막 이렇게 불꽃이 막 붙다가 이제 불꽃이 확 타오르는 단계죠. 이렇게 확 타오르는 단계. 확 타오르는 건 뭐냐?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단계. 그 단계는 믿음의 불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아요. 점점 더 커질 수는 있어도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런 불의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아까 믿음의 불똥만 있을 때는 뭐였어요?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가버나움으로 좀 와주세요. 그래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갔다는 거예요. 즉시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화염은 말이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뭐 번쩍거리는 것도 없고 뜨끔뜨끔한 것도 없고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화염의 단계예요. 믿음의 화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화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뭘 자꾸 너무 그냥 체험을 자꾸, 체험이 물론 도움이 되죠. 우리 신앙에 체험이 도움이 되긴 돼요. 근데 체험에만 자꾸 매달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체험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이 사람이 지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까 믿고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단계가 더 큰 단계예요. 더 큰 수준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냥 좀 뜨끔뜨끔하게 뭐가 좀 기도할 때마다 뭐가 그냥 별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뭐가 좀 뜨끔뜨끔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신앙이 좀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직도 저기 뭐예요? 불꽃 튀기는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화염의 단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냥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려갑니다. 51절 같이 한번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사람이 말씀을 믿고 지금 순종해서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언제 회복됐을까? 언제 살아났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뭐가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그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다고 했죠. 언제 낫느냐?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났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열기가 떨어졌는가 하고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다고 그랬어요. 왜 물었겠어요? 언제부터 낫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이걸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종들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냥 그 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인 줄을 알았다는 거죠. 53절 초반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그 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냥 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화염의 단계는 정말 이 사람이 확신에 차서 내려가는 단계, 그것이 믿음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저 확신에 차서 행동하는, 순종하는 그 믿음의 단계가 바로 믿음의 화염의 단계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화염이 돼서 활활 타오르는, 이제 불꽃이 막 타오르는, 바람이 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오르는 그런 믿음이 오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믿음의 큰 불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믿음의 큰 불의 단계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3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도 믿고 또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나가지고 예수님은 말이지 뭐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내가 말이지 깨끗까지 그냥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왔다고 이렇게 할 때 얘기 안 했겠어요?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또 아들한테도 야 이놈아 이리 와봐라, 너 그냥 산 게 아니야. 내가 어제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이 오더라 말했을 거라.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그 불똥은 진짜 이게 불이 붙을까 말까 하던 그 불똥이 막 연기 나면서 결국은 불이 붙고 나중에 불꽃이 나고 그 다음에는 그 불은 어떻게 됩니까? 산을 태우는 불이잖아요. 예? 그 불이 한번 붙으면 밤새 뭐 일주일도 못 꺼요. 미국 같은 데는 막 한 달씩 못 끄는 불도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하와이 불난 거 보세요. 막 1000명은 사고로 죽었을 것 같아요. 예? 온 그냥 지역이 다 타버리고 불도 못 끄고 그런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은 어떤 불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믿음,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 아내도 구원받고 아들도 구원받고 종들도 구원받고 종들까지 다 구원받지 않았겠어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믿음의 불똥이 소문 들었던 그 믿음의 불똥, 작은 불씨가 성령의 바람이 불면 계속해서 이게 믿음에 견고하고 성장하면 결국은 온 가족을 구원하고 또 이웃을 구원하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불꽃의 단계에 있는 분이든지, 믿음의 지금 연기 피우고 있는 단계에 있는 분이든지, 믿음의 불에 있는 단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자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믿음의 큰 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